25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 죄의 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세상 죄악 이기신 그들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김경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사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주변은 늘 우리를 낙심케 하려 하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보다 사람들의 만족을 점점 더 추구해가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기를 얻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이방의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부흥의 축복과 열방을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점점 갈등과 분열이 더해가는 이 나라 위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해와 화합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지혜를 다하여 주시사 안으로는 백성을 섬기며 밖으로는 주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숨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대에 참된 소망을 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키워나가는 목자교회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될 때 주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선교지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힘입어 질병과 아픔이 치유되고 막혔던 문제들이 주님 뜻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목자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맡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6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멸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끝까지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채워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한량없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보물과 상급이 저 하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해외와 타지, 군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얼굴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그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와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언제 곧 따뜻해질지 모르니 여러분, 그러나 춥다 따뜻하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감기 들리기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 몸을 잘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말하기를 꽁꽁 추워야 전염병도 사라지고 해충도 죽는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추운 겨울날에도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바라크 목자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살펴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이교구 주간, 금요기도회 권사의 주간입니다. 주일 강단 꽃꽂이 섬김은 박갑성 집사님, 이선주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 식사는 정진만 안수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정령훈 생일 감사로 드렸고, 또 정혜린 권사님, 김채경 안수 집사님께서 떡을 주시는데 어머님 장례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정혜린 권사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또 어제부터 또 오늘까지 성경학교, 아동부, 그리고 유치부, 영아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토일 이제 중고등부 성경학 수련회가 진행되거든요.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자 교회,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이제 수련회를 처음 이제 같이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찬양팀 찬양 단원을 모집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김정희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요 기도회 찬양팀은 신용일 안수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호흡이 있으면 우리 함께 찬양 단원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 연주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지원해 주셔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1층 카페에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3층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중순에 우리 김성경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가나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십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단기 선교가 아니라요, 우리 김성경 목사님께서 헤세드 선교단이라고 해서 우리 총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경 목사님께서 갔다 오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몇몇 권사님께서 물품을 좀 약간 같이 준비하셔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호두파이를 준비해 주셨대요. 지금 남아 있습니까? 예, 조금 남았습니다.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같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진행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예약하시면 다음 주에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호두파이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또 물품이 이제 있거든요. 전액 가나에 있는 교회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선교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경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이 시간 우리 정진만 안수 집사님, 김경희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목자 성가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목자 성가대의 찬양이 더욱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독수리에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로운 주일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그 새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먹이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해지셔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 주셨고 오늘도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가 우리 세상에 화려한 것이 없는 예배당이 될 때가 있고 또한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슬픔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계율을 정확하게 보셨고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의 계율을 깨닫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상태를 이 성경 기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인 상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 줄인 것이 아니라 굶주린 겁니다.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사탄 마귀가 알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 돌들을 들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몸이 얼마나 음식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금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존 욕구가 막 올라오는데 그것이 모두 다 식욕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탄 마귀가 잘 알고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되려면 뭔가 가능한 것이 그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 그것이 유혹일까요? 유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유혹이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또한 돌을 변화시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것이 유혹이 된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후로는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것이 승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순간을 이 배고픈 상황을 충분히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금식하게 하신 것은 그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끔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음식보다 하나님이 귀하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하면서 몸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라고 성령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 교제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보다 떡을 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면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살 길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금식을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떡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도 살아갈 때 떡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떡만으로도 잘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떡이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들이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에 나온 것, 떡만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두 번째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어 보아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를 명령하여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사탄 마귀는 유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너의 발을 상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했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 유혹에 실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성경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여러분, 높은 곳이라고 한다면 높은 산도 있고 높은 절벽도 있고 그리고 낭떠러지도 있고 높은 나무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두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제사하러 모인 곳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제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한순간에 인식시키고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냥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서 그 모든 것을 일거양득, 일석이조 두 가지를 다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며 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그것을 다 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거든요. 또 목이 마를 때는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켜 주셔서 단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진짜 우리 가운데 물을 주시나? 라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거기서 시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계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면 돌보시는 것인데 절대로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고 오로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유혹할 때는 사람의 상황과 상태를 보고 유혹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혹 당할 만한 것을 이제 유혹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도 알고 고생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고 예수님은 또 금식하셔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주할 곳도 없는 곳이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탄 마귀는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유혹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유혹될 만한 거니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다름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면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때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 마귀 아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세상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영광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자기에게 그 영광이 필요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안에서 머무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가 하늘 높이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탄 마귀가 하늘 높이 아니면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그 세상 영광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하철에서나 또 버스 안에서나 골방에서나 핸드폰만 있으면 세상 영광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핸드폰이 요물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세상 영광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영광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신기한 것도 많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보다 보면 나는 왜 이런 것이 없는가? 왜 나는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안 그럽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옛날 말에 견물생심이라 했습니다.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 세상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의 이 세 가지 유혹을 하나로 엮으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말씀에 사탄 마귀가 사람을 유혹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이 너가 하나님 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고 하나님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세상 물질을 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 위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취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 힘이 소진되고 결국 내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 스스로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망가뜨리고 공동체도 파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일평생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아기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구유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옛날 그 찬송가 가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귀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여러분 얼마나 평온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하실 때 죄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슬프고 그리고 낭망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널리 펼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혹하고 또한 부한 자라면 부하다고 유혹하고 가난하다면 가난한 것으로 유혹하고 지식이 많으면 지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셨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리실 때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셨고 또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의 길을 걸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도 우리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나아갈 때 사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낭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의 삶에 운행하여 주십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경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리오마는 여호와께서는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고생의 길, 역경의 길,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의 찢기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께서 아시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그 모든 상처와 모든 것들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일어나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십자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며 큰 길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성령을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물질보다, 세상 안녕보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이 없더라도, 이 세상에 안녕이 없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죽은 존재와 같사오니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 주님 찬송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일탁드립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든 고난이든 역경이든 감사의 시간이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 찬송하며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 찬송할 것입니다.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 박수 영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뒷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교제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